오늘 7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너를 책임지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100% 책임지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고 또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가 곁으로 자꾸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 주시는 한 붙잡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정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똑바로 할 수가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똑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요. 그냥 세상에 묶여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육의 사람이죠.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제목이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히 그 사람의 육신적인 삶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은 계속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늘 헤맵니다. 인생의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한번 봅시다. 자, 41장 8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자,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딱 체크를 하는데 세 가지의 그 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주인이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여러분 종은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종은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내 주장과 내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시작.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잘 듣고 그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위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종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유함을 얻는 종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종. 완전히 감옥 안에 갇힌 자기의 어떤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우리가 보통 이제 어제 뭐 하나님 속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중에서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대부분 한 10가지로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항상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종이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자기라는 것이 없어요.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다?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게 종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내가 택한 야고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딱 택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딱 택한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해가지고 이 교회에 딱 여러분이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나에게 목사라는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개념을 가진 김태형 목사가 돼야 주님이 시키는 대로 목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가지고 세운 존재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친구다, 친구. 네, 친구. 참 친구 얼마나 그죠? 막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는 항상 곁에서 좋은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그죠? 언제나 같이 하는 게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로서 항상 함께한다. 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나를 그냥 택했으니까 나는 기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가. 세 번째가 딱 보면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언제나 힘들 때 친구 되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려울 때에 친구 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도움도 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친구는 정말 그죠? 없는 말, 있는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안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사정도 다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 영원한 나의 친구,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뭐다? 종이다. 철저하게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택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친구다. 항상 동행하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기쁠 때는 같이 즐기며 정말 같이 뛰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이라지만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 한번 따라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는 게 좀 어색합니까? 어색하신 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친구로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빠라는 개념하고 아버지라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아버지는 조금 그죠? 조금 이렇게 엄하잖아요. 그런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예. 저도 아버지 이러면은 그죠? 아버지가 참 엄하게 저를 교육했어요. 예. 어머니는 그렇게 엄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주로 막 그냥 품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아주 엄하게 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참 엄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은 참 엄하다 이래 항상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버지 이러면은 아마 대부분은 그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름 이것만 알면은 상당히 좀 그죠? 좀 부담도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빠 이거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아빠. 아이들이 아빠 이럴 때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서, 그죠? 하나님을 또 아빠로서 정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하는 친구이시다. 자,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으셨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준다는 거죠. 자,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 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41장 9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신앙생활 좀 힘들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는가? 이를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가장 먼저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끝까지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갈 때까지 갔다. 이제 나는 땅끝에서 내가 떨어진다. 아마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죠? 땅끝에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땅끝에서 마치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붙잡아줘. 여러분의 필름을 돌려보면 여러분의 땅끝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마치 그 땅끝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탁 붙잡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응? 땅끝은 끝이 아니다. 땅끝은 절망이 아니야. 땅끝은 오히려 시작이다. 응? 위기는 기회다. 이러면서 그죠? 땅끝에서 나를 딱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구나. 자,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모퉁이는 뭐예요? 이제 그 모퉁이에서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는데 완전히 모퉁이에서 더 이상은 갈 곳이 없어요.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 있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부릅니다.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응? 네가 비록 땅 모퉁이에서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땅 모퉁이에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내가 땅 모퉁이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나의 종이야. 응? 네가 지금 땅 모퉁이에 있지만은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책임진다. 네가 지금 모퉁이에 있지만은 결코 절망하지 마라.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버립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옷이나 또 물건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쓰다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내삘이 뿝니까? 버리죠, 그죠? 네. 또 어떤 때는 뭐 다른 분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안 줍니다. 그죠? 그거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흘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죠? 나한테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볼 때, 이거는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좋지 않다 하면은 여러분이 재활용 용품에 넣든지, 그죠? 아니면은 또 쓰레기통에 넣든지 버립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을 버린 사람 없습니까? 있죠. 예.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버린 사람. 예. 또 배신한 사람. 예.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같이 그렇게 막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돌아서가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목회자를 제가 만나봤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버릴 수 없다.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았죠. 결국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됐더라고요. 참 사람은 참 좋을 때 그리고 또 힘들 때 다릅니다. 좋을 때는 막 그냥 가까이 하고 막 정말 같이 막 죽을 때까지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싫으면은 그냥 버립니다. 예. 내가 싫은데 어쩝니까? 그죠? 내가 싫으면 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막 그냥 쓰레기처럼 하나님을 그냥 재활용품에 그냥 넣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여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내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내 싫으면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자식도 싫고 부모도 싫고 다 싫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그렇죠? 역전 드라마를 쓸 수가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가 봐.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책임진다. 딱 이거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땅끝에서 붙들어 주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땅 모퉁이에서 불렀구나. 하나님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실어 절대로 버리지 않았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래 말합니다.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합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동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돼요. 신앙생활에 아주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 그죠?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 돼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너를 만다? 굳세게 한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네가 힘드냐? 참으로 너를 만다? 도와준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흔들릴 때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만다? 붙든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놀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삶이 힘듭니까? 지금도 정말 절망입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도전할 수가 있고 다시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땅끝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땅 모퉁이에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